반가워요. 네.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성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햇볕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를 내어내려 흩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간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가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좋은 말 같아요. 큰 지진이 나고 또 뭐 하늘과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네. 쉽게 말하면 하늘에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났고요. 네. 하늘에서는 해달별의 막 광명들이 빛을 잃어버린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는 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지 먼저 언어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여기서는 보았더니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지 알죠? 네. 예, 보니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더니 이렇게 했고요. 떼실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떼셨을 이렇게 했고요. 나며 지진이 나며 여기도 과거 시제니까 났으며 이렇게 했고요. 검어지고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검어졌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피같이 되며 여기 되며도 과거 시제라서 되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보니 과거 시제죠. 네. 떼실도 과거 시제죠. 네. 나며도 과거 시제죠. 네. 검어지고 지고도 과거 시제죠. 네. 되며 여기도 과거 시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여기 이제 열매 여기도 복수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열매들이 이렇게 했고요. 땅에 여기는 땅을 향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며 여기는 떨어졌더라. 찾아볼까요? 여기 지금 써진 것들이 개정하기 전에 것들,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개정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선과실들이 여기가 설익은 열매가 이렇게 개정됐네요. 네. 여기는 복수죠. 네. 복수죠. 그러니까 이제 열매들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떨어지며 여기도 과거 시제죠. 네. 그러면 떨어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떨어졌더라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저 12절부터 17절까지요. 17절까지 되어 있죠. 네. 이것이 마치 한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익힌 게. 그러니까 제일 뭐요, 제일 타당하게 번역한 것이라면 한 절을 한 문장이 되게 다 끊어버린 게 제일 옳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게 돼서 한 6절이 모두가 한 문장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네. 이 원어를 보면은 각 절마다 그리고 에 해당하는 뭐 그리고 그러므로 뭐 그러자 그러나 다 이제 뭐 폭넓게 쓸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원어가 다 있죠. 그러니까 끊어도 되는 거죠. 네. 끊고 그러자 아니면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서 끊었는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네. 예. 자, 여기 땅을 지칭하는 거고요. 땅에 이렇게 됐죠. 이 애는 이제 전치사에 에이스가 쓰였는데요. 여기는 뭐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앞으로 뭐랄까 뭐뭐에 뭐뭐까지 뭐뭐 안에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향하여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이것까지 또 쓰이죠.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그걸 존중해 주는데 이것을 보세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에 떨어졌다 했죠. 뭐가 떨어졌습니까? 뭐가 땅에 떨어졌어요?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떤 분이 별이 지구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이게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죠. 요한의 말에 의하면 네. 별이 지구보다 더 큰 거 있는데 어떻게 수많은 별이 땅에 떨어지야?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다. 여기 타락한 주의종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더라고요. 여기는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거든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네. 상징으로 풀면 상징으로 푸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네. 거기 타당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은 원칙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해달별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땅에서는 뭔 일이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 모든 광명들이 빛을 잃어버린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별만 딱 가지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별이 상징이면 해는 뭘 상징합니까? 달은 뭘 상징합니까? 같은 원칙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풀기 어렵다거나 어떤 것이 이해가 안 간다 해서 그것만을 다른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별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만을 특별히 상징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의종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뭐 너무 그렇게 크게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언어를 자세히 보면은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땅을 향하여 떨어지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오해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4절은 그러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이 떠나갔고 그러자를 집어였는데요. 14절에 보면요. 자, 카이가 쓰였어요. 카이는 뭐 그리고 역시까지 그리하며 그러나 뭐 그러자 이렇게 폭넓게 쓰여요. 이해할 수 있죠?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러자를 집어였죠.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옮겨졌더라, 떠나가고 옮겨졌더라. 이것도 떠나가고 이거는 과거 시제죠.
떠나갔고, 옮기움의 얘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옮겼더라, 옮겨졌더라, 이렇게 이제 했죠. 네. 그 다음에 15절로 보면은 그러자를 또 집어였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시켰는데요. 여기도 추가시켰고요. 굴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굴들과 이렇게 했고요. 바위도 복수이기 때문에 바위들로 했고요. 수머 여기는 과거신입니다. 그래서 수머구로 했어요. 확인해 봅시다. 15절에 여기도 똑같이 가위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굴도 복수죠. 바위도 복수죠. 수머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자, 여기 보세요. 한 문장처럼 이걸 쭉 연결을 해 놓다 보니까 읽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13절에서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났단 말이죠. 땅에서는 지진이 났고 하늘에서는 해달별이 광명을 이뤘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12절부터 13절까지가. 네.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 하고 끊어버린 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타당하죠. 네. 그리고 아까 전치사가 있었죠. 가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자 이래야 이제 말이 자연스럽죠. 네. 예. 예? 내가 억지로 집어연 거 아닙니다. 네. 원어가 있다니까요. 네. 예. 그래서 자 그러자 이건 뭐예요? 14절은 12절 13절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말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더라. 여기도 끊어버린 거예요. 네. 밑에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 보세요. 14절은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서 일어난 결과로 인해서 벌어진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자로 시작하면서 옮겨졌더라 하고 끊어버린 것이 제일 타당하죠. 뭔 말이냐면 계속 이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늘에는 땅에는 큰 지진이 있었고 하늘에는 해, 달, 별이 광명을 이뤄서 빛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은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이것을 14절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네. 보세요. 그러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이건 뭔 말이냐면 다시 하늘이 또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네. 광명, 해, 달, 별의 광명의 광명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니까 요한복이 어쩌냐? 빛을 잃은 결과로 인해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린 것 같이 확 떠나가 버린 것으로 느낀 거죠. 네. 그걸 설명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냐 이걸 설명하기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더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게 타당하다는 거죠. 네. 13절에서는 어떤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이걸 설명했고 14절에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더라 하는 걸 설명했다는 거죠. 이해갔죠? 네. 예. 15절부터는 또 달라요. 뭐냐면은
그 엄청난 일이 하늘과 땅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는 결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것을 15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들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을 말하죠. 네. 예, 그들의 행동과 말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14절에서 설명한, 그러니까 하늘에서 광명들이 빛을 잃었고 땅에는 큰 지진이 난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확 따라가 버렸다고 요한은 그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느낀 거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 끝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납니다. 이건 성경 다 풀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다 정확히 풀립니다. 뭐 순서를 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하늘과 땅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15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 아까 했죠? 16절까지 봤죠? 17절에 이제 바위들에게 여기도 복수이고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제 분의 이렇게 존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조금 말이 좀 문장이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그렇죠. 그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가 아니라, 자,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렇게 존칭했고요. 왜 이렇게 개정한지 알죠? 내가 없는 것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타당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정밀 분석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13절에 내가 보았더니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으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을 향하여 떨어졌더라. 여기는 뭘 말하냐?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7인들 중에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요한이 보았던 것들로서 땅과 하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12절과 13절은 한 절이 되든지 아니면 석절이 되든지, 석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두 절이 되려면, 자, 내가 보았더니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으며, 여기서 끊든지, 여기는 땅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 이렇게 한 절 끊든지,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두 절이 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아니면 해와 달과 별을 따로 다 끊든지, 그렇죠? 네. 딱 정해있는 원칙은 없습니다. 네. 제일 타당하게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장절을. 이건 원래 성경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나눈 거라 했죠. 네. 예. 근데 좀 타당치 않은 게 뭐냐면은 지진이 땅에서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땅에서 일어난 지진과 해와 달까지를 한 절로 묶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난 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별들의 문제를 한 절로 따로 띄었습니다. 이것은 좀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절로 하든지 아니면 두 절로 하려면 지진이 났으며 여기까지 끊든지 아니면 각각 끊어서 지진, 해, 달, 별 이렇게 끊든지 그러면 넉절이 되겠네요. 네. 어떻게 한가 오를까? 만약에 여기서 끊는다면 지진이 났으며 여기서 끊는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은 일곱 인들 중에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요한이 보았던 것들로서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명, 밑에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네. 아무튼 이건 좀 타당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더라. 옮겨짐에 이것을 옮겨졌더라 이렇게 끊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땅에 큰 지진이 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결과로 인해 땅과 하늘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하나님은 같이 떠나갔고 네. 산과 섬이 제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뭐요? 큰 지진이 땅에서 났고요. 하늘에서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그러니까 상복이 뭔지 알죠? 네.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 네. 전에는 이제 거친 베옷을 입었잖아요. 요새는 거친 베옷을 입지도 않더라고요. 거친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금식할 때도 입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이렇게 나도 입어봤지만 상당히 부드럽게 나오죠. 거친 베옷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검은 옷을 입더라고요. 네. 예, 그 이제, 그 검은색은 그러니까 슬픔의 표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검은 상복같이 이렇게 이제 비유를 썼죠. 네. 예,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걸 말하죠. 네.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습니다. 달은 이것도 빛을 잃은 걸 말해요. 달이 둥근 달일수록 보름달일수록 밝고 또 밝은 달일수록 뭐요? 하얀 빛에 가깝죠. 네. 그런데 빛빛으로 변했다는 걸 말해요. 빛을 잃은 걸 말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은 빛을 잃으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하늘의 별들이 모아그 나무에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을 향하여 떨어졌더라. 전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딱 여름밤에 누워 있으면은
그 별똥별이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뭐 네. 많이 봤는데 많이 봤습니다. 들어본 사람이 있죠. 별똥별이 이렇게 쫙 이렇게 빛을 내면서 떨어져요. 이제 그것을 연상케 하는데, 요한이 볼 때는 뭐 그 하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막 우수수 그냥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대풍. 큰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가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 제 비유해서 지금 말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여기서 땅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11을 없애기 위해서 땅을 향하여 떨어졌더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처음 대전에 왔을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려고 벽보를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목회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물어요. 다짜고짜 이걸 물어요. 그래서 이 별이 뭐냐고 그래서 물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을 했죠. 그랬더니 별이 지구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땅에 떨어질 수 떨어져야 하면서 그건 타락한 주의 종을 말한다 하면서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내 말할 기회도 아니 자기가 물었으니까 난 대답한 것이고 그러면 자기 의견이 그러하면은 나도 또 말할 기회도 줘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툭 끊어 물으려면 뭐라 물어봐요. 어이도 없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무엇을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전하는 자죠. 무슨 지식 자랑하듯이 그거 알면 뭐합니까? 그거 전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마세요. 근데 내 말이 맞거든요. 네. 왜 이것을 갖다가 하늘의 별들 여기 별들을 갖다가 뭡니까 타락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이제 봐버렸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별들을 갖다가 주의 종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두 방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그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 별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상징으로 볼 것 같으면 그 타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증거도 없이 무조건 이것만 띄워서 내가 이해 안 간다고 상징으로 보면 됩니까? 이걸 상징으로 풀려면 같은 세트로 모두 상징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난 지진은 뭘 상징합니까? 여기서 난 지금 해가 검어진 것은 뭘 상징합니까? 달이 피같이 변한 것은 뭘 상징합니까? 같이 풀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다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겠지만 계시록 11장 14절부터 그 19절까지에 말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으로서 큰 지진과 우박을 내리시거든요. 네. 그걸로 이 세상이 이제 끝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큰 지진을 주는데 그것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순교자들의 억울한 그 피 흘림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방법으로서 지진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한
우리의 그 순교자들이 그 재단 아래 모여서 우리의 억울한 피를 언제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잠시 더 쉬라.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수가 정한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죠. 네. 예. 그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순교자의 억울한 피 흘림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그 피를 실현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이 세상에 이렇게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내리시는데 그 때가 언제냐? 여기서는 그 비밀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 시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시기를 말하지 않고 비밀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내린지는 몰라요. 여기서는. 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갚아줄게 이것은 알 수 있어요. 네. 6장은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 이는 나팔로 비유하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네 마리 말로 상징된 것은 종말이 때에 있을 반드시 일어날 네 가지 비밀을 말하고요. 이 땅에서 있을 비밀. 네.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이는 둘이 연관성이 있는데 순교자와 관계 있다고 했죠. 네. 그 네 마리 말 중에 맨 마지막인 청황색 말 탄 자가 사망과 음부인데 그들이 뭘로 죽여요?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종말이 때 수많은 두 인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 당한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이 된다니까요. 네. 예,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걸 갖다가 또 속여서 그를 경배하게 해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거기에 반대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많은 사람을 갖다 죽이는데 그래서 그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흐를 것이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지금 이 순교에 대해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억울한 그 피 흘림에 그 실현해 주는 때를 말해주고 있고 네. 연이어서 지금 오늘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서는 순교자에 대해서 전혀 어떤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냥 큰 지진이 났고 그냥 해달별이 빛을 잃었고 이 정도만 말하고 있으나 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바로 위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었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어떤 피를 신어주는 때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우리 알았잖아요, 분명히. 네. 예.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그 성경의 비밀은 둘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두 방면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다섯째, 여섯째도 연관성이 있고 그 두 방면으로 말하되 순교자에 대해서 말하되 하나는 공개했고 하나는 감췄습니다. 네. 항상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그래서 다섯 번째 인해는 순교자의 억울한 피 흘림의 그 억울함을 신어내 주시는 때에 대해서 말했고 그때는 언제가 있습니까? 정한 수가 있는데 그 정한 수가 찰 때 갚아줄게. 네. 이하면 순교자들은 나중에 왕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왕노를 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노는 뭐예요? 왕은 일개 국가의 왕이잖아요. 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많은 나라가 그냥 어떤 계획 없이 무작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정한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한 수가 찰 때 이제 갚아주실 것이고 그 갚아주시는 방법은 큰 창세에 이후로 없었던 지진을 내려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보기로 합시다. 네. 예, 그러니까 13절에서 일어났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14절에서 말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면은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관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들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었고, 이거는 땅에 큰 지진이 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결과로 인해 두려워 떨었던 대상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 네. 그렇죠? 네. 대상은 방금요 모든 자를 종류별로 열거했죠. 네.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6, 17절은 이거는 이제 두 절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좀 나눴습니다. 한 절로 하는 게 타당하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들의 반응, 그들이 한 말, 이걸 말하죠.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분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동안등이 서리요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땅과 하늘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 각 계층의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며 동구들과 바위들 틈에 숨어서 했던 말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말이 뭐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자, 보통은 어떤 재앙이 나면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렇죠? 네. 여기는 깨달았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과, 그러니까 땅에서와 하늘에서 하늘의 모든 광명이 빛을 잃고, 이렇게 요한이 볼 때 두루마리가 훅 말려서 그냥 떠나가 버리듯이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해달별이 다 그냥 우수수 그냥, 그러니까 뭐요? 그 정확히 말하면 해도 그냥 검게 변해버렸고, 달도 피피스로 변해버렸고, 별들은 그냥 무화과나무 그 과일처럼 그냥 다 그냥 바람에 떨어지는, 태풍에 떨어지는 무화과나무 과일처럼 그냥 다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종이총 말리듯이 확 말려 떠나가 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큰 이변이 있었다는 거.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 이건 땅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해달별이, 광명들이 빛을 잃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네.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별들이 빛을 잃은 걸 갖다가 타락한 빛을 잃고 땅에 떨어졌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타락한 주의 종으로 이제 보는 이유가 아까 하나를 말했죠. 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졸이 주의 종을 말한다는 거. 네. 이것과 연관 지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8장 여기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네.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나팔을 보면요, 12절에 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보면은 해달별이 3분의 1이, 그러니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달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네. 이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네. 순서적으로 보면 6장에서 해달별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완전히 광명을 잃고 빛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8장에 가서 3분의 1만 빛을 잃을 그런 광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된다면 말이 안 맞죠. 네. 그러니 착각할 수 있어요. 네. 이건가 저건가 모르겠으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 정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아까 1장 20절에 근거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순서대로 된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대부분은 네.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정한다면 6장에서 다 해달별이 망가져 버렸는데 어떻게 8장에 가서 3분의 1만 빛을 잃었다고 하니까 네. 그럼 멀쩡하네요. 네. 그러니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건 순서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는 비밀. 비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7인이 있죠. 네. 그 중에 6인은 어떤 비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는 다 비밀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7째 인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네. 그래서 나팔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그 나팔, 7째 인에 속하는 7 나팔. 그 나팔은 7가지 화를 말하거든요. 네. 화를 말하는데 그 화는 어떤 재앙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말이죠. 화나 재앙이나. 네. 실제 우리 이렇게 종말이 때가 되면 정한 때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네. 아멘. 주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진척이 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종말 때가 되면 우리 눈으로 보게끔 나타난다니까요. 네. 나팔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시간표를 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네. 그 나팔은 그와 같아요. 어떤 실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요. 네. 이는 뭐냐? 순서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네. 종말 때 있을 비밀을 단순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직선상에 놓고 봐서는 안 되죠. 네. 인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나팔 진행된다. 이게 아니단 말이죠. 아멘. 알겠어요? 뭔 말인지. 네. 이걸 착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6째 인 뗐을 때 큰 지진이 났고 하늘에서 해달별이 다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망가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실제 언제 일어나냐? 8장에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7째 인을 딱 띄었을 때 뭘로 바뀌어요? 나팔. 발로. 7 나팔로 이렇게 또 체제로 이제 전환되죠. 네. 예. 거기에서 이제, 나팔이 공개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8장에 4개의 나팔이 공개돼요. 네. 그 4개의 나팔은 뭘 말하냐면 환경 파괴를 말합니다. 네. 우리 사람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피해를 말합니다. 간접적인 재앙. 네. 그 다음에 9장에 2 나팔이 공개되거든요. 5째, 6째. 네. 그 2개는 뭐냐면 내란과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재앙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뭐냐?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기록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여섯째인 때 공개된 비밀, 이것이 이 지진이 시기적으로는 계시록 11장 15절. 그렇죠. 19절에 나와 있는 15절.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19절에 이제
지진이 나거든요, 실제로. 네. 그 19절에 기록된 그 큰 지진,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있는 여섯째 인때일 때 큰 지진이 났던 거, 이것은 거기서는 단순히 비밀을 알려준 것입니다. 뭐냐면, 순교자들의 피글림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갚아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고, 단순히. 그 시기는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 일곱째 나팔 때 일어난다는 거죠. 일곱째 나팔은 언제냐?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고, 인류 끝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방법으로서 큰 지진을 내렸는데, 그 시기는 언제냐? 한번 봅시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볼까요? 자, 1절 보니까 뭐예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죠. 예, 이거 이제 나팔 불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절에 첫째 나팔 불죠. 예, 8절에 둘째 나팔 불죠. 예, 10절에 셋째 나팔 불죠. 12절에 넷째 나팔 불죠.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뭘 말해요?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세 나팔이 남았다고 말하죠. 예, 나팔들이 남았다고 말하죠. 그것은 세 천사가 뭐요? 나팔을 불어야 하니까 세 나팔이 남은 걸 말하겠죠. 그렇잖아요. 13절에 보니까요,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를 말하기를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화를 말하죠. 세 화가 남았대요. 이 시점이 언제예요? 아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가졌죠. 그 중에 네 나팔을 부러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 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팔 불 때마다 한 화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한 시점은 뭐예요? 세 화 남았다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네 나팔로 인한 네 화가 지난 이후에 한 말이잖아요. 일곱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세 화 남았죠? 그럼 이제 다섯째 나팔도 세 개 남았습니다. 5, 6, 7개 남았고요. 화도 3개 남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어떤 일이 있죠? 9장입니다. 9장. 9장에 2화가 있어요. 다섯째 나팔로 인한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13절에 여섯째 나팔로 인한 화가 또 하나 있죠. 예.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로 가세요. 이제 하나의 화만 남았죠, 이제. 14절입니까? 14절. 11장 14절. 11장 14절을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곱 중에 넷이 지난 이후에 앞으로 세 화가 남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이후에 9장에서 2화가 진행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기를 2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라. 그러면 셋째 화는 뭐가 됐어요? 마지막 화가 되죠. 원래 이것은 셋째 화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말하면 일곱째 화가 되죠. 네 지난 이후에 한 말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각각 한 나팔마다 한 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셋째 화는 마지막 화입니다. 마지막 화가 이제 어디서부터 진행되냐? 바로 다음 절인 15절부터 19절까지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화예요. 예. 이걸로 이 세상 끝납니다. 뭘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첫째 나팔 불 때 첫째 화가 진행되고, 다섯째 화는 다섯째 나팔 불 때 진행되고, 그렇겠죠?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몇째 화?
일곱째화. 일곱째화죠. 네. 여기는 셋째화 이거 말하지만 4개가 지난 다음에 남은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합에서는 뭐요? 일곱째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그 내용을 보니까 뭐래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걸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가 시시토록 왕도를 하더라. 통치자도 바뀌었네요.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난 하늘에서 난 음성은 뭘 말해요?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겼대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뀌었대요. 네. 나라가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전쟁 승리 선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로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언제? 일곱째 나팔 때. 네. 그 다음에 연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고 전능하시니여.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경배하기 어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네. 지금 경배하죠. 경배하고 18절부터는 어떤 의결에 들어가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 줄 자 상 주고 벌할 자 벌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이 24장로는 뭐요? 의결 기관과 같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결하기 전에 먼저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결한 내용을 보니까 상줄자 상주고 벌할 자 벌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됐죠. 네. 이것은 뭐냐면은 위에서 말한 그 상줄자 상주고 벌할 자 벌할 때가 됐습니다. 이 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의결된 것에 대한 집행 이걸 말하죠. 네. 어떻게 집행해요?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방법으로서 큰 우박과 지진을 내리시는 걸 말하죠. 네. 여기서는 뭘 알려주고 있냐? 선교자들의 피 흘림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때를 말해줍니다. 그때가 언제냐? 일곱째 나팔 불 때.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불 때는 대화랑 끝입니다. 네. 세상 끝날 때. 그때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내려서 지축을 흔들어 버려요. 주님은 나에게 여기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멘트를 건든답니다. 지축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요? 6장에서 볼 때는 각 산과 섬이 그냥 이치이동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 정도로 큰. 이거를 설교 준비를 해놓고 새벽에 주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준비 후에 주신 음성. 참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 힘겹게 승리, 확장자. 앞으로 몇 가지만 더 깨닫게 하면 된다. 얼수 좋다, 지화자조차 춤을 추며 찬양해도 모자라 난다. 깨갱. 주님은 참 진짜 나는 내가 느끼기는 주님보다 코믹하신 분은 없어요. 항상 내게 웃음을 주신 분. 꼬리 내렸다는 이야기죠. 엉뚱한 의견. 전 사람들이 꼬리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인과 나팔을 같은 어떤 그 일직선상에 놓고 풀면 안 됩니다. 이는 어떤 종말 때 있을 비밀들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고, 나팔은 실제 이 지상에 어떤 재앙들이 내리는데 그것이 7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6째 인 때 공개된 그 큰 지진은 실제로 그 여기서는 비밀을 말해줬고 어떻게 순교자의 억울한 그 피를 갚아줄 것이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큰 지진으로 갚아줄게, 이만한 큰 지진으로 갚아줄게, 이것을 말해준 것이고, 이기에 대한 정확한 그 시기는 11장 15절에 말하는 마지막 나팔, 곧 7째 나팔 때 전쟁 승리 선포가 있고 이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를 말합니다. 이 지진 끝나고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이해가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